11조를 빼먹으면 도둑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아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물질은 11조와 보험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11조와 헌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11조와 헌물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아가야에서부터 준비하여서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였어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 똑같이 1년 전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더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자, 무엇을 준비하였느냐? 아직은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형제들을 보냈다. 그 형제들을 보낸 이유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네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에 약속한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연보가 뭐지? 혹시 불교 용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그 헌금과 헌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연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재 헌금과 같은 용도가 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우리가 이 연보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한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을 무슨 권면을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너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 연보, 이 헌금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너희가 1년 전부터 지금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헌금하고 있는데, 이 헌금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참연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심는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 10손가락의 비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6손가락의 비밀,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쌓이고요, 일주일날 주일날 죽어도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도 다 쌓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다 쌓이게 돼요. 9손가락의 비밀 기도도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헌금도 하나님께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돈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도둑이 있어가지고요 언제든지 그것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질그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돈이 많이 드리는 것,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 시작을 할 수 없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의 헌금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과부는 2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전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몇백 원을 넣었다는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그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돈의 액수를 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얼마를 약간 떼갖고 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그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쌓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이 헌금 가운데, 이 연보 가운데 구제 헌금,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거다 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헌금의 사용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가 되냐면 봉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맨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11조와 모든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좀 많이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연보는 과연
어떤 연보인가, 어떤 헌금이 참 헌금인가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헌금을 교회에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이고, 교회 목사님들은 참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큰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 그 모든 헌금 다 목사님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부자시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목사님께 들어가는 겁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모든 헌금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아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헌금이 사람에게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했어요. 그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은 헌금을 목사님께 감사해서 드려요? 교회에 뭐가 감사해서 드려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구제 헌금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역 예배를 보통 드릴 때 돈 1,000원짜리로 많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갔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5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어이 집사님, 나 1,000원만 빌려줘, 1,000원만 그랬어요. 근데 뭐하게? 헌금해야 돼, 헌금. 그랬더니 그냥 드려요. 너 단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5만원짜리야, 5만원짜리. 그랬더니 1,000원짜리를 드렸는데 5만원밖에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집사님이 5만원짜리를 드려도 1,000원짜리로 받을 거니까 그냥 드리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액수를 자꾸 여러분들이 강조하거나 축소하면 안 돼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헌금 바구니에서 제일 많이 놀고 있는 그 돈이 무슨 단위일 것 같아요? 100원짜리 같아요? 1,000원짜리 같아요? 10,000원짜리 같아요? 5만원짜리 같아요? 교회 헌금 바구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통계를 내보면 1,000원짜리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사람에게 이걸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바친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헌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참 연보는 어떤 연보가 참 연보냐면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이 참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보다. 뭘 자꾸 받으시려고 저러시나, 뭘 자꾸 받으시려고 저렇게 즐겨내라고 그러시나. 여러분,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장보다 한 장만 넘겨서 8장 2절 말씀의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하였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였냐면, 어떻게 1년 전부터 준비하였냐면 환난의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드렸다니까요.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돈을 모아갖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난했다니까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뭐를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한 연보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헌물이 자원해서 드려질 때 교회는 풍성해져요. 많은 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구는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를 해야 된다, 누가 감사헌금을 하니까 나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식들이 있을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드리고 싶잖아요. 자녀들 어때요? 자꾸 주고 싶잖아요. 잘 먹이고 싶잖아요. 이게 모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들 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그 옆에 여러분들 각주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연보 밑에 보면은 각주로 작은 글씨로, 그렇죠, 뭐라고 써있어요? 헬, 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이 연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는 곧 뭐를 하는 거냐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많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조금밖에 안 드려봐요. 하나님도 조금밖에 안 준다니까요. 근데 많이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 많이라는 개념은 많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돈 10,000원, 단돈 5,000원을 드리더라도 자주 드리려고 애를 써보라.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목사님에게도 이것도 드리고 싶고, 내 이웃들에게도 이것도 섬기고 싶고, 이 모든 거를 자꾸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 한 주가 살아가실 때 자꾸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받아주세요. 한 어린아이가 그랬다잖아요. 헌금 시간에 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어서 자기 몸이 얼른 들어서 헌금 바구니에 올라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꾸 드려야 돼요. 즐겨서 드려야 돼요. 즐겨서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가 살아가실 때 모든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더 즐겨서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림으로 즐겨 드림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